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우린 여전히 세상 속에 살면서 생각과 행동으로 늘 죄와 싸우며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말씀으로 승리도 하지만 많은 부분 넘어지고 쓰러지며 여전히 죄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시간도 온전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육체의 안위를 위해 준비할 것들이 많아져 바쁜 시기이지만 영적인 준비를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열천의 비유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징검다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겸손과 인내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채워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검다리 공동체에게 맡기신 이 지역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섬기고 복음을 잘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외형에 위축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곳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라는 한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세계에 닥친 경제 위기,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등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이겨내는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험난한 외지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넘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여 복음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 적절한 모든 자원들이 잘 공급되어 복음이 확장되는 곳곳에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도의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도 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전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몸만 앉아있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여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무기로 삼아 한 주간도 살아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행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 같이 이쪽으로 쭉 보시고 이쪽 좀 보시고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형제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자매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위해서도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또 선포됩니다. 우리 심령을 향하여 뿌려지는 아버지의 말씀들이 저희들이 그 말씀들을 기쁘게 또 감사함으로 받게 도와주세요. 저희들 밭이 길가도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떨어지면 후떡 날아가는 그런 길가밭 되지 않게 하시고 돌밭도 되지 않게 하시고 가시밭도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이 시간 저희들 정말 몸만 앉아있는 것이니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 깊숙이 잘 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말씀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석 교회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이어서는 갈라디아 교회 좀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 교회는 언제 누구에 의하여 생겼을까? 갈라디아가 어디야? 그렇죠? 사도 바울 일행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16장 6절에 갈라디아라는 말이 나와요. 18장 23절에도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큰 범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여행을 하는데 경로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의 남쪽 지역에 속하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이런 도시들을 매번 가요. 1차 때도 가고 1차 때 가서 이제 많이 활약을 해요. 사역을 하고
2차, 3차는 가면서 들려서 이 친구들이 잘 있는지, 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지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이 아주 세 번 여행할 때 다 지나가는 곳이었다.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소아시아의 중앙 부분을 위치하고 있어요. 고원지대예요. 우리 지난주 고린도 교회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디 있다고 그랬죠? 항구였어요. 그죠? 예, 아주 항구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항구가 아니고 이제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약간의 고원지대였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그러니까 중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대전 정도 좀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죠?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족들이 이제 빈번한 이동이 많았고, 거기가 또 가운데다 보니까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강대국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그 전쟁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로마가 잡아먹고 있었어요. 로마 식민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라고 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의 신앙공동체 전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에 있는 모든 신앙공동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안에서 있는 교회 공동체들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기록한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여러분 안디옥은 두 개예요. 몇 개다?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게 말하는 이제 안디옥은 어디 안디옥이냐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수리아 안디옥,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러니까 안디옥은 지금은 시리아 지역입니다. 예, 안티오코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디옥이 하나 있고 이 갈라디아 지방에 하나 더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은 두 개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일행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지 않죠. 그죠? 그래서, 계속 방해합니다. 방해를 하고 또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조금 있다가 또, 이고니온으로 가고 또 거기서 또 핍박을 받습니다. 다시 또 루스드라로 가고, 예. 그 더베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쌈쌈이, 아주 회심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거기서 회심자가 또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랬는데, 더베에 가서, 더베에서 이제 그 회심자들 많이 얻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보면은, 거기서 이제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그 회심자들, 쉽게 말하면 복음의 열매를 많이 이제 맺었다.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고 그 후에 장로님까지 세우고 교회 장로님까지 세우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전도여행 할 때 이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그 많은 핍박과 환란 속에서 방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운 아주 가치 있는 교회예요. 원래 처음에 하는 거는 우리가 가슴에 좀 확 남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행이야. 근데 첫 번째 여행인데 또 핍박과 박해를 굉장히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의 그 생애에 있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아주 누구한테는지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가치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말처럼 그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이 갈라디아 사람들이죠.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제 좀 있는데 지금 프랑스 민족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프랑스 민족의 조상이 누구예요? 노르만족인가요? 몰라요. 잘 모르는구나.
켈트도 있나 봐요. 켈트족도 있고 그런가 봐요. 거홀? 뭐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프랑스족의 또 조상이다. 좀 윗사람들이다. 뭐, 좀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 이들이 그 믿음의 행인 세례를 받습니다. 3장 27절 보면 갈라디아 3장 27절 보면 이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자 우리 3장 5절 볼까요? 자 우리 그거 다 거기 가까우니까 3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믿음이냐 혹은 율법 믿음이냐. 뭐가 나오죠? 너희에게 뭘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도 받은 거예요. 네.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교도였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4장 8절도 읽어볼게요. 자, 4장 8절 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 성도들은 이제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전에 본질은 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다. 종노릇하던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들의 신앙 기반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상태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해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교적인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던 그 회당,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그죠?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는데 실은 이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방해 세력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이 굉장히 따라다니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 가르치는 나쁜 놈이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뭐죠?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바울만큼 열렬한 유대교 믿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쓰러지면서 이제 완전히 회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미운 거예요. 그 자기들 무리에 아주 최고의 추종자였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보기엔 배신자들이 이런 배신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폄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개종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여전히 혼합적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서 이 유대인들이 와서 나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이게 이스라엘의 날과 절기예요. 그러니까 4장 10절 보면 나와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는데 자꾸 이 회당에서 이 유대인 출신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뭐 할례 받아야 한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공동체가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부정하고 여전히 율법에 의한 구원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공동체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질시켰습니다. 4장 17절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4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하는 것을 좋지 않으며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얘기하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간시키고 또 지도자하고 바보하고도 이간시켜가지고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기들의 거짓 가르침에 빠지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들이 주장한 것은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온전히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며 예수님도 할례 받았잖아. 뭐 이런 거죠. 비단 할례뿐 아니라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율법의 속성은 행함이죠. 네, 율법의 속성은 행함입니다. 그것도 완벽한 행함이에요. 율법은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율법의 조항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이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율법도 사람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 11절 말씀 읽을게요. 3장 1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을 말미암아 얻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을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을 결코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해요. 2장 17절에도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인간에게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했다는 말입니다. 자, 3장 23절부터 말씀을 읽어볼게요. 3장 23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29절까지예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인가되고 이스라엘 이름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율법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는 디다스 칼로스란 단어인데 6세부터 16세까지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를 얘기해요. 좀 크죠? 넓죠? 6세면 지금 유치원 아이들이죠. 걔들부터 해서 16세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디다스 칼로스인데 근데 실은 이 사람들은 당시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잡아와서 그러니까 노예죠. 그 중에서 잡아온 노예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자기 나라 6살부터 16살까지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뭘 가르쳤을까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윤리나 도덕 같은 것을 가르쳤겠지요.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지만 원래 인간에게 있던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믿으시죠?
그럼요.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짓지 못하게 이렇게 막지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담 후손으로 가졌던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해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하면,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이 유대 거짓 교사들은 구약의 율법과 할례의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자꾸 행동을 해라. 너가 뭘 해야지만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봐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이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갈레아디아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렇겠죠. 바울이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한탄을 하는데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레아디아 3장 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온 것은 성령의 역사로 나오신 겁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 성령으로 시작된 이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육체로 마치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육체의 욕심이나 어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 신앙생활을 계속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됐으니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안타까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아니 육체로 지금 끝내려고 그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 새 사람 되었는데 이제 다시 율법의 행함에 좌우되는 육체의 존재가 되려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율법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 아래 있는 인간들을 속량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명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5장 1절 가면서 말하자. 아빠, 아버지라고 4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6절. 자, 시작. 너희가 아들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명령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아빠, 우리 아버지 부를 때 아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를 때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게 똑같아요. 유대 헬라어하고 우리 한국말하고 우리말이 아빠가 거기서 나온 건 아닐 텐데,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5장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율법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자유했다. 그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율법이 없어지면 그동안 했던 율법의 기능이 사라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조심했습니다. 이거 살인하면 안 되지. 그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이 또 가르쳐주는 선행도 했어요. 그러면 이 기능들,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그 기능적인 것은 다 없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할렐루야.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사람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정신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대신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가고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윤리도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다? 따라하십시오. 은혜다. 은혜다. 네. 이제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주와 흡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음주와 흡연,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은 성경에 규정된 죄는 아니에요. 성경에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 말 안 했잖아. 예수님도 포도주 가나 잔치에서 잡수셨잖아. 그러니 이 음주와 흡연은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 외국 선교사들이 세워놓은 금주와 금연은 한국 교회에 율법처럼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성경에도 없는 율법이 이제 돼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려면은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하는데, 옛날에 전도 가서 예수 믿으려 그러면 술 안 돼요. 담배 피워서 교회 못 가요. 많았어요 그런 분들. 네. 근데 요즘 시대에 어떻습니까? 옛날하고는 이제 달라졌어요. 이제 담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안 하는데 술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성도가 술, 담배를 즐기기 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분이 계시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에 관계된 율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육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의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아직도 이게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은 빨리 끊어야 돼요. 그거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한편 술도 그래요. 그것도 하여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술과 담배를 좋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막 스트레스를 풀어 아니요. 이해는 가지만 우리는 멀리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약으로 먹는 경우 있죠. 뭐 그런 경우는 또 약간의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또 약 먹는다고 하겠네. 요즘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는 남성교회 끝나고 호프집 간다 그러잖아요. 아휴, 잘 모르겠어. 나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가. 근데 놀라운 건 이제 보세요. 바울이 5장 16절 이하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말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오늘 중요한데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좀 길지만 이 부분 우리에게 율법의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니까 읽어봐야 합니다.
16절부터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죠? 딱 보면 제 앞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 속에 육체의 욕심은 이룰지 못할 것이다. 네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 예. 이거 내가 너희 경계하니 경계. 내가 너희를 잘 계속해서 교육하니 너희들은 잘 받아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율법에 못 박았다고 안 그래요. 어디에 못 박았다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율법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우리 다 죄를 지고 예수께서 죽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들, 아까 나왔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따라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런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만약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으로 분명한 것이 음행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투기, 술 취함, 방탕, 그리고 이단까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상 주목해야 되는 건 이런 것들은 율법의 가르침 안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넘어서 육체와 성령의 관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 시기, 분냄, 파당, 분열, 투기, 술 취함, 방탕 등은 공동체와 개인적인 것들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단까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격, 성품 등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오래 참는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주께서 주신 우리의 그 공동체 또 예수님에 대하여 충성해야 됩니다. 온유도 해야 되고 또 우리도 욕망을 절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율법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아래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6장에 와서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너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어떤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이게 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의 순종에 대한 근거가 율법이 아니라 뭐다? 성령이다. 따라하십시오. 성령이다. 오늘날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등 참 많이 있습니다. 정통 교회들은 이들을 성경적 가르침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근데 이 외에도 거짓 가르침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 김아무개라는 목사가 그 사람이 세웠어요. 미국에 있다가 왔는데 시작한 교회였어요. 성경을 원어프리를 합니다. 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가 하는 거 위에 번호 기호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주 그 이단들은 자기들 맞게 해석을 합니다. 원어프리를 한다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랫동안 가르쳐온 정통적 가르침을 벗어나서 이상한 해석을 해요. 그러자 이 색다른 해석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김아무개가 자살을 했어요. 예.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괴상한 것은 그가 죽은 다음에도 주일날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영상으로, 과거에 했던 그 영상 설교를 갖다가 주일날 모여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응? 죽은 목사 섬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자살한 목사를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그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유혹하고 빠지게 하는 거예요. 어느 사이비는 율법은 완전히 무너졌기에 모든 행위에서 자유롭다고 합니다. 어떤 교육적 가르침도 강요가 되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전통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요. 저 교회가 천주교에서 개혁했듯이 자기들이 다시 개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무너졌으니 행위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감동을 주시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가르침에 성경적 가르침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 등 어떤 가르침도 율법을 치부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유를 빙자한 자기 방종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아주 위험천만한 사상이죠. 모든 이단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직통을 한다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들은 기존의 율법을 부정하는 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성령 안에서 가르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에는 높아진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합니다. 성경적 가르침을 율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여기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율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은혜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예수의 복음 외에 거짓된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1장에 시작하는 것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예. 교회의 핵심 기능에는 복음의 본질을 수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려 사신 교회는 예수의 복음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진리에서는 정말 머리 터지면서 싸움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생의 가르침,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등을 확신하며 따라야 하는 거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지키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겸손, 나눔, 소망, 온유 등 우리 예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내야 해요. 내 힘으로 하려면 율법의 몽해가 될 수 있으나 성령 안에서 순종하면 그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이단 사입이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5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5장 12절. 5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렇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은 스스로 배워 없애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좀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단 사입이 이 거짓 가르침이 참 우리 시대에 넘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더욱더 이 복음에서 순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그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율법에 매여 있던 그런 거짓 교사들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또 우리들 안에도 거짓된 가르침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율법의 멍에를 벗어난 사람들이고 더 차원 높은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 가르침들을 저희 성령 안에서 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온전한 율법을 이루는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율법을 이루는 것임을 또한 알아서 주님과 함께 율법을 완전하게 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성찬 시간입니다. 229장 찬송가 하겠습니다. 1절, 3절, 6절 하겠습니다.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디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한 은혜 널리 전파하세.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보겠습니다. 26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와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 주일이라서 성찬을 합니다. 자, 성찬은 우리가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틈만 나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살과 또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걸 먹으면서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이 땅에 남겨놓은 고난을 우리가 같이 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안에서의 연합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찬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들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서 성찬 떡과 잔을 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과 잔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와 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찬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가르침과 하나 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고난을 또 아버지 같이 기억하며 그 고난을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래야지만이 또 부활의 영광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 아버지 안에 주님과 함께함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하나가 되는 성도들 성찬되면서 느끼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성찬의 복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